이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부터 1절부터 59절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염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또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또한 우리가 깨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제자의 행동 지침,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 12장을 세 번에 나누어서 행동 지침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는요, VIP를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VIP는 뭐죠? Very important person이죠. 네, 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VIP. 그런데 이 VIP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Very important presence, 존재. 존재라는 단어도 그렇게 막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ery important presence.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였습니다. 1절부터 12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을 버려라. 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누룩은 무엇이죠? 빵을 부풀게 하는 요소잖아요.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바리새인에게 작은 문제 같지만은 앞으로 그들의 삶과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지금은 작은데 앞으로 점점 크게 될 그 문제를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외식이었죠. 외식을 준비하라. 이 외식은 밖에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어이가 없죠? 이 외식을 헬라에 보게 되면은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연극 배우가 하는 연기 있잖아요. 연기를 보통 이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연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은 다른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그 배역에 대한 사람을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와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다를 때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 외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꼬집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하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신앙, 위선, 그것을 꼬집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되게 위하는 척하고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위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실한 척, 하나님을 사랑한 척하지만은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이 비어서 공허한 상태, 그것을 연기 또는 위선, 외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 네, 무슨 말입니까? 전파되리라입니다. 하나 빠졌네. 전파되리라. 네, 무슨 내용이에요? 감추는 것이 그대로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볼까요? 호모 릴리저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인간이죠.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든 문화권에서 신, 초월, 제의, 예배의 형태가 발견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AI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AI 시대에도 이때에도 오히려 더 많은 무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트렌드 2026년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 목회자의 수가 한국의 이제 목회자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0만 명. 그런데 무속인이 더 많대요. 무속인은 몇 배로 많을까요? 네. 몇 배? 네, 3배요? 네. 8배, 80만 명.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가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목회자가 많나? 다 제 주위엔 다 목회자니까 목회자 참 많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 수가 10만인데 무속인의 그 숫자는 8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시대에도 무속을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주위에 보게 되면 뭐 작게는 타로부터 또 점 여러 가지 그런 무속인들이 많고 뭐 잘 알겠지만 정치에도 무속이 등장하고 이런 시대에도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한 그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거나 그 존재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죠. 바리새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느 순간 종교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정말 경외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 종교 사회가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경전에 대한 지식 노름과 또한 그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하지만은 정말 경건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한 그 감격,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가끔 되게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항상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인데 꼭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꼭 있고요. 서기관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자리에 와서 혼나요. 근데 그런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구원이 없도록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복음이 누굴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 헬라인도 있지만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성의 누룩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목회자는 사역해야 하는 그 사역, 어떻게 이게 내 일이니까 하지. 이런 마음이 절대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다 보면 마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없는 어떤 내가 하는 일로만 여겨질 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수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해요. 좋아요. 우리 예배를 합니다. 또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건의 어떤 루틴 가운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점점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말씀 들어야 됩니까? 항상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복을 부인하지 않아요.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에이, 신앙은 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음 볼까요? 복음. 저게 뭐죠? 복은 복복자고 음은 뭐죠? 소리음이에요. 복의 소리예요. 복의 소리. 성경은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을 나누고 예배할 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맞는 거죠.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거짓이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믿을 때에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 그 안에 주어지는 그 복.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 대한 많은 문제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서 있는 복인가 아니면 그분은 없고 마치 우리가 이 신에게 가도 되고 저 신에게 가도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네. 항상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산, 출산을 많이 해야 되고 풍년이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때에 사실은 그 어떤 신이든 관계없다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루틴에 의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누룩이 자라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다짐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난주에 됐고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항상 실패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실패했죠. 우리 회개할 때마다 이 회개를 계속 해야 되나?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식이라는 말은요, 그 마음에 진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사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사실 그 안에 자기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척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 있는 말씀 볼게요. 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악한 존재, 뭐 사단 그런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오히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를 볼까요? 두려워하다. 네. 포베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안에는 한마디로 무서워하다라는 단어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 포베오마이는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와 경외하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외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보통 경외거든요. 이 그냥 무서워하다는 진짜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건데 이 경외에는 사랑과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라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볼까요? 사실 읽다 보면 이 6절과 7절이 좀 이상해요. 맥락에 좀 갑자기 안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장과 사회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참새가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팔 때에 그냥 저렴한 가격에서 팔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 평가에 관계없이 그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저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합쳐보면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 단순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 무서운 존재, 우리 영혼과 생명을 다 주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뭐라고 했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외식과 누룩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VIP이신가? Very important presence.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멘. 네, 그렇겠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 사랑하라고만 하지는 않고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시고 또한 무섭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는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깨달을 때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맞죠? 신부분들 좋은 거 맞죠? 네. 좋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명령하는 것 같고 의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고 또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허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었기 때문에 소비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조금 당해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속 썩이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에 그 부유함이 넘치니까 좀 참을 만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유할 때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빌더스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실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주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문맥상 하늘의 공적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천상 회중 앞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조건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모른 척 할 거야. 조건 같죠? 아니면 협박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협박인가요? 협박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내가 구원이 정해지는 것인가?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결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정말 기쁜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 삶은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연약한 제가 그분 안에서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인도하시는 여행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전 좋고 또 기쁩니다. 호준이 형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가 하와이를 가거든요. 코나를 갑니다. 기쁜가요? 설레이나요? 네, 여행 앞에 있는 그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근데 또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겠죠. 가는 사람 앞에 지금 악담을 하시군요. 여행은 기대도 있지만은 알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하와이에서 헤매다가 온 사람도 있거든요. 모 전도사님이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은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좋습니다.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일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낚는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일도 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 삶의 어떤 터전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해 왔던 그 방식을 떠났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와 함께 걷는가? 누구의 계획과 인솔 아래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느낌이 또 다르고 또한 그 결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에 손해보고 어려운 그런 일을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길 가운데 그 마지막에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유한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볼까요? 네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난외 구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고 또 신학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거역한다. 이거는 뭐 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몇 번? 3번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한 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스페 블레스포에이오스
블라스페메오 맞나?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비방하다 또는 악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의심이나 거부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이나 정치인 앞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잖아요.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 섰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무서움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은 미리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난, 그 두려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다면 그 두려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어떤 믿음을 가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내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나약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셔서 제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감정에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감정의 통이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보면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제 마음에도 이 제 감정의 통이 있는데 여기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약간 아프고 더러운 감정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제가 컨트롤 잘할 때에 제 안에 좋은 것들이 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준비되어져 있고 축복하고 위하는 말. 근데 여기 더럽고 추악한 게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훅 나가지고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컨트롤 그 절제력을 잃었을 때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는 그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던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유하게 보인다면 제가 엄청 지금 절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안에 그 통 안에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회복해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정결케 되어져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문제는 또 생겨요. 주님 나라 앞에 갈 때가 여전히 그 문제들은 남아있고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저는 이것들이 컨트롤 되어지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이런 감정들이 제 입 밖으로 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에 제가 무엇을 말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이 왔다. 아이돌이 왔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very important person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행복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서 뭔가 신나게 행동하는 그 행동 상상이 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불렀다. 머리털까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VIP가 되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다음 보여주실래요?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실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을 VIP로 두면 흔들려요. 하나님을 VIP로 두면 중심이 잡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VIP이시기 때문입니다.